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또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강원도 강릉의 이 극심한 이 가뭄 소식입니다. 강릉은 이미 이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산불이나 이 기름 유출과 같은 이 자연 재해가 아닌 이런 사회 재난이 아닌 이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극심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래도 단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강릉의 이러한 이 극심한 가뭄의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때에 맞게 비가 내려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비가 내려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무리 우리 손에 최신의 스마트폰이 손에 주어진다 하고 이 로켓을 발사해서 저 화성에도 가고 우리가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천수답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천수답의 인생. 여러분 이 천수답이라는 말을 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천, 물수, 논답에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그 논을 바로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러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이 그 때에 맞게 비를 내려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농사의 그 형태가 바로 천수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공짜로 우리가 누려갔던 그 비의 그 은혜가 이런 때를 지나면서 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천수답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나름의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가 바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기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도 이 시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기념하는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기념하는 시. 여러분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이 먼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정말 만국의 한 그 아픔을 안고 타국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을 놓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조국을 잊을 수 없는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순간들 고비들을 지날 때마다 내 고국, 내가 정말 몸담았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살았었던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최근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조지아주에 한국인들 무려 317명이 억류가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간 이하에 정말 여러분 그 쇠고랑을 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7일간의 이 영유의 시간들을 지나고 여러분 이제는 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들은 얼마나 내 고국이 그립고 내 가족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 축구 경기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얼마 전에 이 강호 미국과 이 멕시코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유독 이 한 선수가 굉장한 이 세간의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죄송합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이 낯선 이름의 선수입니다. 이 독일 태생의 이 선수는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착실한 이 엘리트 축구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독일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유능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길이 아니라 이 한국 대표팀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이제 선수로 이제 뛰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독일이 아닌 이 한국으로 왜 국적을 선택하고 이 대표팀,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었나라는 이 질문을 그 선수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제 피는 독일과 한국 50대 50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사실 그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옌스야, 너의 뿌리는 한국이고 한국인 정체성을 너는 가져야 한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지만 포로로 이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야, 비록 너의 몸은 이곳 바벨론에 있지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국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그러한 교육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했을 것입니다. 계속된 신앙의 가르침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 날 포로의 귀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고국으로 이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47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시일까요?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네, 지구 찬양 대회. 네, 1등이 하는 게 다 목표시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가장 근본되는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목표, 바로 이 초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별들의 그 수를 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화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한 옛날의 영화는 옛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건물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온 곳에 곳곳에 그냥 잡초만 무성히 자라나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씨를 뿌리며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삶을 일으켜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화성에서 이 우주를 바라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우주, 그 하늘에 빽빽하게 모래처럼 더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수를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유일하게 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사방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무엇입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늘의 별처럼 여기시고 그들의 수를 아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그 땅으로 불러오셔서 그것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두 번째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둘째,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강릉의 이 가뭄을 보면서 때에 따라 비가 오고 때에 따라 결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사시는 곳, 옥상이나 아니면은 베란다에 보면 여러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이 식물들을 키워가는 것을 좋아할까? 저는 잘 모르지만 실제 식물을 키우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씨를, 인생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제 때가 되면은 싹을 틔우고 그렇게 때가 되면 적절하게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을 심으면 그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바로 이런 결실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만큼 참 기쁘고 정말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로 그들이 이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그들의 삶에 느껴졌던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기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땅에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이 거대한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너무나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록 강수량이 풍부하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관계 수로만 열고 그들이 운하를 만들고 뚝을 만들어 얼마든지 풍부한 이 수자원을 통해서 바로 농사하는 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사계절 어떠한 때라도 그들은 아름다운, 정말 만족스러운 정말 이 농작물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비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들이 정말 하늘만 바라봐야지 정말 소망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수답의 환경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여서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척박한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뜻은 물을 물을 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척박한 땅에 이렇게 그 분무기로 물을 이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굳어 있는 땅들이 바로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른 비는 바로 겨울 우기가 오기 전에 그 땅을 파종하기 좋게 만드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봄의 작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로 봄비입니다. 바로 봄과 여름에 그들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늦은 비가 제때 와야지 그들은 정말 최양질의 그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그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천수답의 환경에 그들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기후 조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문득 삶을 살아가다 보니 참 욕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한 인생의 문제, 또한 삶에서 여러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참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내 노력만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닌 게 분명한데, 마치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척박한 이 천수답의 이스라엘의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바로 이 들짐승과 까마귀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들과 정말 흩어서 살아가는 그 들짐승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큰 강을 통해서 농업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바벨론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이 천수답의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한 들짐승과 바로 하늘의 저 까마귀를 내가 입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의 소중함을 깨닫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은 욥기가 주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천수답의 그 환경을 살아가면서 비록 때로는 불평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답을 명쾌히 얻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천수답의 환경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미물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가는 그 삶, 때로는 은혜 없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 만족으로 그냥 이 한 평생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인생 그냥 잘 살았다라고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천수답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고 마치 이 하늘에 마치 까마귀 새끼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때로는 궁핍 밤 가운데 우리를 정말 입히시고 먹여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